번째 왕이 여호사밧인데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연합해가지고 침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얘기가 상당히 여러 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역대하 17장, 역대하 17장에 가셔서요. 보면은 19장에 가십니다. 19장에 가가지고, 19장 4절에 가가지고,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곧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원받아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 보면요, 여호사밧이 왕이 된 다음에 다른 악한 왕들과는 좀 다르게 그는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개혁을 주도해. 그리고 계속해서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재판관들을 세우면서 사람을 위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재판을 해라. 자, 역대하 19장 7절 또 읽을게요. 계속합니다. 역대하 19장 7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말을 기억해야 되겠죠. 불의하지 않게, 치우치지 않게, 뇌물을 절대 받지 말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재판을 하라. 너희들이 행정을 하라. 그래서 이 치우침이나 불의함이 우리 마음속에 없이 정말 늘 저는 생각합니다. 늘 사람이 좀 객관적이어야 된다. 객관적. 모든 것은 좀 공평하게 객관적인 시각을 주옵소서. 근데 그거 하나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19장 7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여호사밧의 개혁 운동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개혁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이제 20장에 넘어가고 싶다. 20장 3절에 가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자, 이제 20장은 뭐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이제 여호사밧을 치려고 할 때에, 유대 땅을 치려고 할 때, 이건 이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 여호사밧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낯을 하나님께로 들고 기도했다. 그래서 낯을 간구하고 온 유대 백성, 그 다음에 뭐냐, 온 백성과 함께 금식했다. 20장 3절, 온 백성이 금식했다. 그 다음에 역대하 20장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시대의 그 축복은 사실은 누가 리더였냐, Who was the leader of the time? 그 시간에 누가 리더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리더가 어떤 사람이었냐,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었느냐, 아니면 just human이었느냐. 근데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때에 그 왕들이 통치하던 그 나라는 백성들이 다 복을 받는데, 그러기까지는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가 돼서 금식하러 공포하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얼마나 이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전부 유대 백성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금식을 공포하니까 합심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업적을 봅니다. 역대하 20장 5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 분야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뭐 내 자녀를 갖다 시집을 보내기를 원하는 건지, 내가 지금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는 건지, 어떤 그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 중에서 그 속성을 내가 원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의 제목이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그 다음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 하면은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내가 오늘 기도를 응답받고 싶다 그러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여라고 가사를 붙여서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찬양의 사람이었는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하면서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네. 왜? 지금 전쟁 해보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으니까. 그 강한 군대들이 이제 자기네를 애워싸고 이제 다 죽게 됐으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면 그 속성이 살아나는 거야.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찬양해야 되고 나의 미래를 준비해 주옵소서 그러면 여호와 이레 미국 사람들은 여호와 자이레 여호와 자이레 그렇게 찬양하거든요. 우리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과거의 가나안 땅을 우리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게. 자, 솔로몬 시대 자기 위에 때 왕이 성소를 건축하고 주를 위해 건축했던 것을 꺼내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 절 더 읽어드릴게요. 9절 있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신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요. 솔로몬이 낙성식 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든지 그래서 그 성전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누구든지 여기 와서 기도만 하면 내가 다 그 무슨 죄로 다 용서해 줄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죄 졌으면 지옥 가거나 벌 받아야지. 근데 아니라는 거야. 이 성전에 들어서 기도만 하면 다 용서해 준대. 야, 하나님도 인격자로서 감정이 있으신 분이라 자기를 기쁘게 한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했던 그 약속을 여호사밧 왕이 다시 꺼내.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약속은 언약이 돼가지고 영원합니다.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언약을 20장 9절에서 다시 반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전에서 기도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까 솔로몬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응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절에 내려갈게요. 너무 기니까 18절로 내려가서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아니 지도자가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는데 그들의 자녀들이나 그들의 학생들 그들의 국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를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근데 이 레위 족속들은 더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심히 큰 소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20장 20절에 보면 이제 전쟁이 이제 입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유대 백성들이 전쟁에 쓸 무기가 하나도 없었고 농기구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도저히 이것은 싸울 수 없는 몇십 대 1의 숫자이기 때문에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이 이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히 서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자,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들의 선지자들,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형통하리라. 예. 근데 이 여호사밧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들이 하나님이 전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인드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 이것이 여호사밧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여호와의 마음과 같아야 됩니다. 내 영적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과 같아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고백하느냐, 무엇을 고백하느냐. 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말이냐. 근데 지금까지 쭉 읽어본 여호사밧의 마인드는 하나님이 하나도 싫어할 마인드가 아니라 다 하나님 기뻐하는 마인드예요. 예. 그래서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다음에 여호사밧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또 이것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왕이 되면 다 독재하려는 마인드가 생기는데 이 왕은 백성들과 잘 의논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습니다. 예, 이 의논하는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거든요. 하루 만에 의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이게 중요해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하여튼 여호사밧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말하자면 수천 명이겠죠. 수천 명을 세운 다음에 거룩한 예복을 다 맞춰 입었습니다. 그 돈 없던 시절에, 가난했던 시절에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자, 그다음에 찬송의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 야 우리 싸우러 나가자, 무슨 뭐 몇 명 훈련시키자, 어떤 무기를 준비하자, 그런 내용은 한마디도 없고요. 그냥 전쟁이 일어났는데 야 빨리빨리 찬양하는 사람들 맨 앞에 수천 명 세워. 그리고 막 빨리 예복으로 만들어 입혀.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시 영원하도다. 요것만 계속 하라는. 요것만 계속 반복해서 찬양하라. 감사하세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리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천사 복병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는데 어떻게 했냐니까 일단은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세일산 주민들을 일단 쳐서 세일산 주민 다 죽여버리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자기네끼리 싸워가지고 쳐 죽였더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성경이에요. 전쟁은 있었는데 싸우지 않고 이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유명한 장면이 여리고성 정복한 것도 그렇고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랑 싸운 것도 보면요. 싸움은 있었는데 싸우지 않았어요. 예. 우리가 직접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찬양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를 세웠다 그러잖아요. 자들을 택하여. 그래서 특히 찬양하는 자들 중에서 지휘자, 찬양 인도자, 찬양을 앞서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굉장한 복을 받아요. 참 이상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지 않고서는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거라. 전쟁에 이길 수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게 하시고 찬양 인도하게 하시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한 명도 안 빼놓고 가만 놔뒀는데 자기는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피해서 죽은 자. 아마 우리가 나가서 직접 싸웠으면 몇 사람 도망했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 한 사람도 도망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나는 찬양하면 하나님이 대신 그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도 완전한 승리라. 완전한 승리. 2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그 다음에는
보라가 골짜기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다시 송축하고, 전쟁 전의 찬양, 전쟁 후의 찬양. 미리암 찬양 같은 경우에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찬양하죠. 또 한나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죠. 예. 또 예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출생한 후에 또 하나님을 마리아가 찬양하죠. 근데 그 보면은 찬양하는 사람들이 보면 보통 전쟁 후에는 무조건 찬양하고, 그 다음에 전쟁 전에 하나님 앞에 싸우려고 하지 않고 찬양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이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기뻐했던 것이 찬양도 찬양이고, 그 전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솔로몬과 했던 약속을 꺼내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언약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금식을 시키고, 그러면서 19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백성들에게 정직하게 하라고, 정직한 공무원들이 되라고, 정직한 재판관들이 되라고 그렇게 지시하고, 만약에 아무리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정직하지 못하고, 본인이 진실하지 못하고, 본인이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찬양이 무슨 효력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찬양도 찬양인데 기도 생활과 정직한 진실한 죄 없는 생활이 같이 가더라고요. 그 사람의 입술에 나오는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지, 그럼 뭐 어이구야 저긴 찬양하니까 굉장히 잘 되는구나 해가지고 마치 법궤만 들고 가면 전쟁하는 백성들을 보고 블레셋 군대가 법궤로 전쟁에 이긴 다음에 법궤를 가져가 가지고, 그때 법궤가 빼앗길 때 보면은 왜 그 엘리 제사장 시대 때 홈리와 비누 와서 전쟁에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겼대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높은 의자에 앉아 있다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지 않습니까? 근데 법궤를 빼앗겼다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 이 법궤 있기만 하면 전쟁에 이기더라 했는데 법궤만 있다고 전쟁에 이겼습니까? 그래서 근데 아무나 이 찬양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여호사밧 왕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려고 하고, 백성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했고, 그리고 말씀대로 기도했고 한 다음에 전쟁을 만났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6절 12절 20장 6절 12절을 보면은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께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했고, 그죠? 하나님에게만 이 전쟁의 권세가 있습니다. 12절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가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었을 때에, 예, 그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그래서 찬양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러면 그 찬양 가사대로 여호와께서 발작으로 움직이십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내일 나는 사형당해 죽는구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찬양하지 않았을 때는 그 깜깜한 밤에 조용했던 그 감옥이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보호해줄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줄 줄 믿어.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서 이제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 노래와 찬송이 20장 22절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 찬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늘 찬양 중에 거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리면 찬양 집회를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찬양 집회 때 은혜를 받아요. 찬양 집회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찬양을 배워주고, 그리고 또 우리 교사들을 많이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아동부 교사가 이제 20여 명인데 너무 숫자가 지금 적어서 한 20명 정도 더 충당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종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예수님 믿으려고 교사들 안 하는데,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서 3분이 교사로 더 투입이 되라는 감동이 오네요.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3사람이 더 교사로 투입을 해야 돼. 찔리죠. 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눈을 아래로 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범인입니다.
나를 그대로 딱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이미 교사하고 있는 분들이고, 이미 왜 나에게 얘기하지? 딱 깐 사람. 요게 이제 찬양을 교사하면서 찬양을 해야 될 분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찬양을 주시옵소서. 찬양